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또 진짜배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 이상하게 오늘부터 가라앉아서 듣기가 좀 불편했지만 그랬어요. 영화 쿠어바디스 보셨죠? 아시죠? 설날이나 연휴 때 TV에서 제일 많이 상영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죠. 이 영화는 헨리크 쉔케비치라는 폴란드 작가의 소설 쿠어바디스를 영화화한 건데요. 이게 리메이크도 몇 번 되긴 했지만 최초의 영화는 1951년에 제작된 로버트 테일러하고 데보라 카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작권도 소멸하고요. 유튜브 보면 전편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의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성도들은 베드로한테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가라고 권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로마를 떠나던 베드로가 그 근교의 아피아그 가도라는 길을 걷다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의 제목이고 또 소설의 제목이 된 부분이죠. 이건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라는 그런 의미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가니까 나는 또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즉시 로마로 되돌아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외경인 베드로의 행전에 근거를 둔 거라고 해요. 사실 많은 외경들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 전부가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질문은요, 외경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거기가 그대로 있어요.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짧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그 직전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 직후에 갑자기 예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어디론가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갈래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마도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 또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곳. 베드로는 그런 곳을 상상했을지 모르죠. 또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디가 됐든 늘 행복할 거라는 그런 확신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다른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로서 참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신다면 거기 따라가서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줄 생각이에요. 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대표적인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신다면 거기도 또 따라가서 우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거기도 따라가서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생각입니다. 베드로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따라가고 싶었고요. 예수님이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하신 것은 십자가 형틀이었죠. 죽음, 그것도 가장 힘들고 비참한 종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는 생각했지만 진짜로 목숨을 버리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성금요일 밤, 오늘 밤 우리는 모욕과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 훨씬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적혀있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통상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커다란 언덕같이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곳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는 세로 기둥 몇 개를 항상 박아두고 있었죠. 사형수는 보통 크로스빔, 가로 기둥만을 직접 메고 사형 선고를 받은 법정에서 사형장까지 걸어갑니다. 때로는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이 결합된 형태의 십자가 형태, 그 전체를 메고 가는 방법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로 기둥만을 메셨는지 십자가 형태의 힌트를 메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형수가 사형장에 도착하면 먼저 사형수의 양팔을 그가 메고 온 가로 기둥에 고정합니다. 끈으로 묶는 수도 있지만 끈으로 묶으면 나중에 달아 올렸을 때 몸무게 때문에 끈이 끊어지거나 또는 빠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보다는 못으로 박는 것이 확실하죠. 손바닥에는 5갈래의 길쭉한 뼈만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못을 박아도 손 근육만 찢어지고 나무 기둥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수의 팔목, 손바닥과 팔이 연결되는 부분에다가 못을 박는데요. 이때 못을 박더라도 동맥이 터져서 피가 솟구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죄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동맥이 터져서 피가 짧은 시간 내에 쏟아져 나오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목에 못을 박는 것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죄수의 양 팔목을 가로기둥에 못으로 박고 나면 그 가로기둥을 끌어올려서 이미 세워져 있던 세로기둥에 고정시킵니다. 가로기둥을 끌어올릴 때부터 사형수는 손목에 박은 못에 모든 체중이 실리면서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죠. 세로기둥 중간쯤에는 보통 작은 돌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형수의 엉덩이나 발이 살짝 얹혀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형수가 힘들까봐 좀 편해지라고 그런 것을 만든 게 아니고요. 가능한 오랜 동안 사형수가 죽지 않고 고통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거예요. 가로기둥을 고정시킨 후에는 발에도 못을 박아서 고정시킵니다. 세로기둥이 하나니까 발을 모아서 못을 박아야 되죠. 그래서 발 하나를 밑에 두고 다른 발을 위에 올리고 위에 올린 발 위에 못을 박은 다음에 밑에 있는 발을 거기에 맞춰 놓고 못을 계속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둥에 고정시켜서 못을 박는 과정에만 해도 사형수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형수는 피가 조금씩 흘러나와 죽게 되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때로는 며칠간 그렇게 방치되었다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십자가형은 그렇게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처형한다라는 목적보다는 죄수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겪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목적이 가진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궁금해했던 곳
예수께서 가신 곳은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왜 그리로 가셨던가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 죽음을 당함으로써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잡혀가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그렇다 치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5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자마자 제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한 사람씩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발, 그 발로 제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자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도망친 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로부터 멀리 도망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할 때만 해도 그는 어디든지 따라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런 곳으로 가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예수께서 잡히시자마자 주랭을 쳤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을 들었을 겁니다. 안드레야, 야고보야, 도마야, 바돌로메야, 코바디스 어디로 가느냐? 하지만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 그들도 역시 처형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난히 심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 모두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14장 3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번져가기 시작했던 딱 그 시기에 저는 한 달 동안 혼자서 이스라엘을 여행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들어가서 비아 돌로로사 길을 산책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 길을 기념하는 그런 골목길입니다. 이 길에는 첫 번째 장소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곳을 시작으로 해서 성분묘교회, 콜리세펄커에 이르기까지 14곳의 순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곳의 순례 장소 중에는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좀 황당한 장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지신 곳, 두 번째 쓰러지신 곳, 세 번째 쓰러지신 곳도 요 14처소에 들어가 있고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곳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준 곳이라는 그런 순례 장소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걸으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지금보다 약 한 10m가량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축적물이 쌓이고 그게 점점 이제 쌓여서 높아져서 지금의 비아 돌로로사는 그 옛날과 길 높이가 훨씬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길과 그 14처의 그 순례 장소들은
옛날 그대로가 아니고 사실 그냥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려는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좀 더 깨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 그 비아돌로로서의 골목길은 어딜 가나 엄청난 단체 관광객으로 미어 터지고요. 거기다 골목 곳곳에 장사꾼들과 기념품 가게로 복세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조금 더 깨는 거예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이 관광객과 장사꾼으로 복세통에 이 비아돌로로서에 와서 걸어본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요. 어쨌든 비와 추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아주 작은 그런 포장마차에서 아랍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서 목을 누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시던 그때에도 이 골목길에는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의롭게 신성 모독자를 처형했다고 개운함에 젖어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건의 지시에 따라서 그 신성 모독자를 때리며 끌고 가던 군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도망치면서 그래도 어딘가 숨어서 따라오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 야유와 조롱을 보내는 사람, 아니면 그저 무슨 일인가 하면서 큰 관심 없이 바라보던 그런 여러 종류의 구경꾼들과 군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마침 모여든 군중들에게 물건 팔기 급급한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도 다양한 마음을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북적이고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점에서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비아돌로로서가 그 당시의 비아돌로로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골목길도 그 비아돌로로서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내 삶의 골목길은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죽기 위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내 삶의 골목길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더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오늘의 내 삶 속의 비아돌로로서에서 북적이는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누굴까?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이 골목길에서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고 바라보던 무심한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억울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아무 느낌이나 울분도 없이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인가? 하나님을 무시한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그것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판치는 이 상황을 그저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관광객. 나는 그런 관광객은 아닐까? 나는 이 골목길의 상인이 아닐까? 종교적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음모가 결국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모든 것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에만 충실하던 그런 상인이 아닐까? 수많은 크리스천과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삼신할머니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오직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욕심 많은 신앙으로 내게 유익한 길만 걸어가는 그런 상인은 아닐까? 나는 이 골목길을 걷다가 영문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닐까?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로마 군인의 강요 때문에 상황을 분명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엉거주춤 진짜 의미도 실감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던 그 사람 시몬은 아니던가. 크리스천은 일해야 한다. 목사는 일해야 한다. 그런 교회와 성도의 암묵적인 기대에 부응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역할만 소극적으로 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던 가룟 유다는 아닐까? 목사로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보다 내 마음속 어디선가는 개인적인 보람이나 자랑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가룟 유다는 아니었을까? 나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도망치기 바쁜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 받게 될까봐 도망쳐서 다시 세상으로 다름질 치고 있는 그 제자들 중 하나는 아닌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는 아닌가? 나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끝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유태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던가?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살인과 다름없는 미움과 분노를 늘 간직했던 유태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나는 억울한 사람의 상황을 알면서도 그것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손 씻었던 그 빌라도는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 그 애타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손쉽게 손 씻은 적은 없었던가? 나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시스템 속에서 억울한 사람의 손발에 실제로 못을 받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 로마 병사는 아니던가? 나는 누명 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의 옷을 벗겨서 그걸 찢어 나눠 가지며 즐거워했던 그 군인들 중 하나는 아니던가? 내가 속한 사회와 학교와 공동체 뒤에 숨어 있으면서 그 공동체와 사회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이득만 계산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던가? 비아돌로로사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원리가 어디 있나를 찾아보려고 했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바로 나 원리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그 비아돌로로사 골목길에서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했던 그날 아침에 처절한 묵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죠. 우리 마음에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어디든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일, 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는 많이 일어나죠. 예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요.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작 재물과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아니던가? 재물과 세상을 버리라는 주님을, 그런 주님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골고다 언덕 반대 방향으로 가슴박질 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선뜻 남에게 베풀거나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길에서 발견하고도 그 옆을 피해서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우리 이웃들을 피해서 지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거나 비판하고 싶어합니다. 내 눈에 들떠는 전혀 돌아볼 의사도 없이 늘 누군가의 키를 찾아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복음 전파는커녕 말씀조차도 잘 읽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식 일을 위해서는 골머리 쓰고 밤새고 코피 흘리면서 최우선 순위를 두었지만
우리는 정작 주님 기도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자꾸 후순위로 미루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정말 도망치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들을 내 품속에서 쓰다듬으면서 내가 이룬 재산과 성공과 권력을 스스로 기특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유 없는 미움과 시기심을 그게 정의감이라고 합리화하면서 감동하면 이웃을 실제로 마주쳤지만 피해서 도망하면서 대박을 향한 큰 길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의 교차로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선뜻 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등 돌려서 그 길에서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고바네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가는 그 당시 예수 곁을 도망치던 어느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마가 자신일지도 모르죠. 그나마 예수를 따라가려는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결국 세상이 붙잡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벌거벗은 추한 모습으로 달아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의 모습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지는 않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친 것을 실망스럽게 마음 아프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베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생길 베드로의 자책감을 미리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비겁한 모습에 자책해서 영영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매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미리 위로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연약한 사람인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이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그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베드로는 슬피 울면서 후회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면서 자기 자책감을 덜어주시려고 미리 위로해 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자 뿔뿔이 도망쳤죠. 하지만 그들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였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추느라고 주님과 교회를 조금씩 떠나갔을 수는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음 같은 이 밤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을 다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가 가신 좁은 길을 따라서 그가 남기신 고난을 함께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앞에 놓이는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작은 불씨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이고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빛이신 주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좁은 길, 가난한 길, 핍박받는 길, 세상은 그 길을 하찮게 보았고 지금도 하찮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부활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대로 따라오라고 손짓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에게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코마디스 어디로 가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밤, 그 십자가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과 현실 고통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내 혼입을까지 버린 채 황급하게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길, 나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침묵하면서